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계시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친히 예언한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첫 3장, 1, 2, 3장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와 같은 동의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3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한 말씀이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을 축소했고 신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결론적인 말씀이 계시록이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 실패하여 에덴 동산 낙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실낙원의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승리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요. 갈보리의 승리로 성취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하여 묘사가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창세기와 계시록 사이에는 길고도 암흑과 역경과 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과 예언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예언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구약에 예언된 주인공 예수님을 사복음에서 지상에 오셔서 생애에 그의 삶을 통하여 공생애에 역사하신 것을 묘사해 놓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남겨준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라죠.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대속주가 되어주신 희생양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초림과 달리 다시 오셔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여 주신 구속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전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최대의 선물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로 따져서 2번째 시간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4장 1절로 6절을 보았는데 이 말씀만 봐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지요.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2일 후에 이제 그 7교회를 향하여 이제 3장까지 말씀을 남기고 2일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게 웅장한 소리라는 얘기죠. 말하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순간이 얼마나 찌릿합니까? 요한 사도를 불러갑니다.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말씀복에 보면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 그리고 24장로, 네 영물,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야말로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제 20장과 21장, 22장에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무궁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말씀으로 계시론의 장이 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니고, 오늘은 요한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요한 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어떤 교훈인가,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낱낱이 해석하여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합니다는 것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냐,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읽을 때에 많이 이해가 될 줄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영존자, 영원자, 만유의 유일하신 인류의 구속주, 유일하신 분이다는 알파 오메가에 관해서 우리가 비교적 쉽게 어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로 이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승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표현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까지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서신에서는 이제 요한 서신에서는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가 하면서 분명히 밝혀준 다음에 이 계시록에는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냐? 승리하도록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었느냐?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우리에게 협박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하려고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도록 주셨다. 일대지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대지를 정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지요. 수신자지요. 발신자는 요한 사도고, 자, 7 교회가 지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로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질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여 7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서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당부의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교회에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칭찬받을 교회는 칭찬도 합니다. 책망받을 교회는 책망도 합니다. 그래야 사대교회 같은 데는 책망을 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칭찬도 하지요. 또 어디는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 하지요.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하는데 공이 7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듣기만 해도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요.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버가마 교회입니다. 버가마 교회는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도 이기는 자는 그렇게 책망받아 마땅할 교회이지만은 부족한 교회이지만은 주님이 볼 때 책망을 받을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이기는 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있지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또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치고 실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는 그렇게 해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일일이 장절을 말씀했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기는 자가 되라. 실패하게 되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는 자 되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계시록을 주신 목적도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계시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겁을 먹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맹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죄악된 세상에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 기억하고 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그런 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했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현재입니다. 현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어요.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8절에도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표현이죠. 그리고 13절로 16절까지 휘황찬란한 만왕의 왕의 모습을 묘현하고 있는데 절수가 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죽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이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능력의 자라 그 말이죠. 이렇게 1장에서 예수님의 표현이 기가 막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아까 후에 2장과 3장에 7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승리자로 우리 앞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의 교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이 시작되는데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을 칭하는 말씀이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이 7인. 그래서 두루마리, 옛날에는 책이 오늘같이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러니 그 성경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같은 이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붓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썼으니 얼마나 성경을 기록할 때 힘들었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그냥 접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그 봉인된 것을 뜯어서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이것이 인의 재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지난주에 아주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을 했지요.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것이 재앙의 전부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삽경, 중간에 추가로 삽입된 말씀이 또 7 삽경이 있다. 그래서 7 삽경 한 묶음, 그 다음에 7인 한 묶음, 7 나팔 한 묶음, 7 대접 한 묶음. 이렇게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몽땅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인을 떼니 나팔을 부으니 대접을 쏟으니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대지에서 승리자가 되라 는 말씀으로 7교회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했고, 이제 두 번째로 환난 중의 승리, 환난 중에 이기는 자, 환난 가운데서 패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인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6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부터서 6째 인까지 재앙이 그 한 장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승리를
표방하는 흰말, 백말로부터 시작해서 전쟁, 기근, 죽음, 순교자의 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6장 지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 문, 그래서 유다 지파의 뭐 1만 2천이요, 무슨 지파 1만 2천에서 14만 4천인데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인데 그게 첫째 삽경이지요. 그래서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은 6인의 재앙과 첫 번째 삽경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7째 인을 떼는데 여기도 하나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째 인까지의 재앙이 끝나고 7째 인을 떼면 그 7째 인을 떼므로 말미암아 뭐가 이어지는 거니? 7나팔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은 7나팔을 하나 합하면은 7나팔을 합하게 되면은 7인에게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7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은 7나팔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7번째 나팔 속에 7대접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크기로 말하면은 이제 그 작아지는데 그렇게 내용을 구성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7번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장 7절, 8절, 10절, 11절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해와 달이 3분의 1이 망가진다 이런 재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올라가서 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별이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황충이, 전갈, 메뚜기 재앙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재앙들이 이제 계속돼서 이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9장 13절에 보게 되면 6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그 6번째 나팔로 이제 이어서 10장에 두 번째 삽경이 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삽경에 강한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악용합니다. 두 증인. 자기들이 증인이래,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증인이라고 해서 좀 비근한, 이제 시대적으로 많이 지냈으니까 이제는 희색이 됐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6.25 직후에 박태선 본래는 장로교회 장로였는데 박태선 장로가 전도관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두 증인, 한 증인하면 자기 혼자서 하겠는데 두 증인해야 되니까 영문산에 있는 나온몽 장로에게 나 장로님 당신하고 나하고 두 증인이 됩시다 하고 제의를 했어요. 그 나온몽 장로님이 나는 안 할란다 하고 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태선이가 자기 혼자서 그렇게 설치다가 전도관이 저렇게 쇠퇴하게 됐지요. 나온몽 장로도 물론 모든 것을 음양, 선악, 낮과 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문제가 있지만 자관 이렇게 두 증인은 그때 그분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오늘날에도 뭐 장막 성전을 비롯해서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증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계시의 말씀이니까. 물론 성경학자들이 구약에는 엘리야와 모세일 거다, 엘리야와 에녹일 거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엘리야, 모세, 엘리와 에녹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아닌가, 교회와 성직자들이 아닌가. 물론 타락된 성직자가 이 안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지만
두 증인에 관하여 1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 그러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는 대접 재앙만 남지요. 그리고 중간 삽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삽경이 12장에 나오고, 여기에 여자와 용, 여자는 교회, 용은 사탄, 여자가 애를 해산했다. 해산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래서 용이 어린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광야로 도망갔다. 즉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한다. 이런 말씀대로 해석이 되지요. 그리고 13장에 다섯 번째 삽경이 나오고, 여기에 두 짐승의 뿔이 이와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인침받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 이제 구원함을 받는데 14만 4천이 14장에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아까 7장에 나왔지요. 그 14만 4천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삽경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바벨론 음녀 심판을 받게 되고, 음행자가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나라를 가르치고 열 뿔은 열 왕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 여기까지 내용들을 말씀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지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도 기억나겠어요? 기억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악의 세력이, 사망이, 전쟁이, 죽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사탄을 따라가면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재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환난을 이겨내게 되면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고 계시록의 환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욥기서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와서 욥을 괴롭힙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해서 욥의 생명만은 손을 못 대고 다 빼앗아 가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타락하고 그냥 거기서 패자가 되었다면은 욥기서 자체가 우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배신과 그 상처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순수함을 지켜 나아가서 그 환난을 통과하니까 욥에게는 모년의 배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만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곤고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진행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환난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 그 말이지요. 예, 승자와 패자의 결과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승자는 멸류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자는 패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제사기 무너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계시록 모든 재앙 가운데서 대지를 정했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돌아갈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 심판하실 터인데 찬양을 받으실 주의 영광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20장에 보게 되면은 천년설이 나옵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지상의 천국이 이제 지상 천년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후 주장과 학설이 다른데 우리는 무천년이든지 전천년이든지 후천년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상의 천국이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든 낙원이든 우리는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1장과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21장 1절로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이제 옛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인간의 한 삶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 그 순간이겠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은 호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 신부들의 바람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 하늘 옛 땅은 없어지고 자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고 2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22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장 초대에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협박하려고 주는 말씀도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라고 주는 말씀도 아니고 이 환난을 피하는 무슨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이기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에 놓으셨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나의 큰 목적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한으로 초청을 한답니다. 북한에 초청을 받게 되면은 단체로 이제 자기들의 스케줄을 따라 단체로 김일성 동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가서 50불 내지 60불, 30불 내지 50불짜리 그 꽃을 사가지고 동상 앞에 그 꽃을 헌하게 하고 묵념으로서 머리 숙여 묵념하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다녀가게 하면은
그 김일성 앞에 머리 숙인 목사들은 절대 북한을 비판하지 못한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지요. 이런 말만 한답니다. 그래서 김일성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니 누가 갑니까? 저같이 조그마하고 작은 교회에 돈 없는 목사는 갈 수도 없어요. 돈 있는 목사, 또 북한에도 또 돈 있는 사람을 원하겠죠. 돈 있는 목사, 또 과시하고 좀 뽐내고 좀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동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자기들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더 심하게 말하면 또 미인계까지 써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아가서 목회하면서 인도적으로 선교비 도와주자 해가지고 북한에다 돈을 퍼주는 그런 그 자들은 결단코 승리자가 아니고 실패자 될 수밖에 없지요. 옛날에 일제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사 참배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한 번 경배하면은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패자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를 비롯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목사님들은 결단코 신사에게 절하지 안 하게 된 거지요. 근데 한 번 절하게 되면은 패자가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패자의 반열에 서지 말고 승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에게 돌아올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승자의 반열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핵심적인 것, 계시록을 왜 줬느냐? 환난과 역경과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모든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의 환난과 재난과 징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